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했던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절기가 이제 영국에서 그 소위 개혁주의를 운동을 하다가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첫 해 추수하고 그걸 거두고 초막절 절기를 기억해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날짜를 겪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는 11월 셋째 주일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르자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위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어떤 걸 주어졌기에 내가 뭔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굳이 이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이날이 아니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소유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언제나 이날 아니고도 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약이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들이 뭘까?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뭐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뒀지만 이런 의미가 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줘서 신약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냥 구약처럼 그냥 절기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자기들 초막절로 지키면서 초막절을 따라 지키지 않는 이 현대교회 모든 개신교를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들은 구약의 초막절에 있던 제사 그대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이단시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감사주일 봉투 하나 드리는 걸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이단보다 못한 우리는 개념도 없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그 초막절이 지킨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잡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말씀을 낭독하며 은혜를 누렸던 이 축제의 잔치를 드렸던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여전히 초막절을 지켰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수록 종교가 더 성행하는 거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더 신을 붙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래서 말합니다. 1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떠나고 타락했으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초막절을 지킬 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너희의 행동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의 예배가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오늘 우리 예배 모습 보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이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잖아.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그 초막절이라는 그 아름다운 절기를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초막절을 얘기했죠. 예수께서 부르시던 뭐랍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 말씀처럼 그때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살벌한 현장의 감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한 번은 정말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고,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를 드렸던 타락한 시대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고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드렸던 초막절,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막절인 감사주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합당한 지금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페르시아 수산국에 있었던 에레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뭐가 나왔냐면 이 초막절 절기라는 이 절기의 의미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들을 적어서 노래를 만들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드디어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초막절 절기.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기록된 초막절을 비로소 그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감사가 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읽어준 뒤에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죠. 어떤 방법이 있죠?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바로 그 모습이 초막절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그들이 깨닫던 소위 감사, 그들이 깨닫던 말씀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말씀 듣고 울었을까요?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불리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는 뭡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강단도 물론 건강한 강단이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이 귀한 말씀 7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었구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감격과 회한과 고백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변화들과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와 형식적인 제사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울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뭘 얻었고 얼마나 내가 소득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다 잃어버린 인생이고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자격을 지금도 주셨구나.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일 합니까? 즐거워하며. 그렇죠. 그래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살아있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므로 감사죠. 그 시편은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이것이 주일의 축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참혹하죠. 유모차에 부모가 이끄는 유모차에 앉아서 어른들의 촛불을 시위를 구경하는 이 다음 세대의 서글픔 아십니까? 그저 가수들이 나와서 문화 활동한다고 노래가 들리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고 깨닫는 중고등학생들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런 참혹한 우리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이룰 새로운 세대, 사람 교체, 제도의 변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범죄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남의 나라 잡혀갔고 다 산산이 흩어졌어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사람은 바뀌고 의자는 바뀔지라도 직함은 바뀔지라도 나라의 체제는 바뀌고 이즘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안식이었고 그것이 크게 기뻐할 거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자유를 얻었고 다시 복준 땅에 돌아왔습니다. 나팔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울음을 그쳐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라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의 땅에서 얼마나 그들이 찌들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으로 서로 그런 갈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걸 기념해서 살찐 소를 잡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서로 맺힌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억압에서 눌렸던 걸 자유함을 서로 선포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 그때의 감사주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바로 그 찬양과 축제의 예배입니다. 그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덮어주며 아픔을 감싸주며 하나를 이루는 이것이 오늘날 예배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만 즐긴 게 아니에요. 의지할 곳 없고 갈 곳 없는 고아나 가부 이방인들까지 참여해서 함께 그 성일 그날을 축제를 벌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새생명 축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땅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새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누리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주일은 새생명 축제의 날로 잡아야 돼요. 한 사람이 더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즐거움을 선포하고 같이 위로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어떤 날이 기뻐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 울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전에 저러고도 솔로몬 성전에 의리하는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냥 허접스럽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니까
서글픔의 눈물도 아니겠습니까? 회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기쁨과 감격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도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올 때 뭐라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지. 그 성전이야 없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땅의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게 돼 있고 썩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주권자로 계시고 너의 참 안식으로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의리하게 바치고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 삼아서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육신에 보이는 성전, 그것은 다 가짜다. 예식 가짜다. 중요한 건 누구냐? 내가 성전 돼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의롭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다.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 어떤 섬김도, 믿음 없는 그 어떤 신앙의 열심도 다 가짜입니다. 참 안식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지난주 밑에서 사역하던 교회 안수 집사님, 젊은 안수 집사님, 64년생이니까요. 네, 당뇨 때문에 참 오랜 동안 고생했지만 기적같이 살아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또 투병걸 다 보고 회복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한테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그 담임 목사님도 또 그렇게 허락을 해서 제가 갑자기 가서 장례를 집전하고 왔어요. 저는 근데 어느 장례 때보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황홀하게 기뻤어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히 당뇨 합병증으로 자기 걸음도 못 걷는 그분이 나와서 그 뒤로 10몇 년 동안을 열심히 사업도 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회복 시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썩어져가는 발을 붙들고 제가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그분이 회사에 복귀하고 사업도 해서 선교도 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간증으로 살았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64년생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먼저 갔어도 슬픔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밝히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걱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즐거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 전부가 우리의 능력이고 안식이고 보험이고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열심히 채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사는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뭔 줄 알고 기쁨이 뭔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적용한다면요. 먼저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마음과 몸과 생활 속에 묶여있던 더러운 그런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예수의 보혈로 변하는 고백과 회개가 있는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 삶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보라, 이전 건 지나고 새 것이 됐도다. 새로움을 충만으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에서 버려진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 삶을 주는 은혜 회복의 감사주일. 이것이 바로 초대의 나눔. 이것이 감사주일이고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밝혀진 교회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처참한 시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짓밟혔지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표해진 교회의 명예와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잃었던 세상의 빛을 다시 찾는 영광의 주일이 감사주일. 이것을 재건과 회복의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축제 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바니아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굽과 시부대와 호디야대와 마세아와 그라데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때 사실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율법책은 히브리어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들은 어디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살아서 그들이 익숙해진 게 뭐죠? 아람어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 35년 몇 개월 이렇게 강점기에도 우리 창시개명 다 하고 거의 일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들은 70년. 그러니까 과거의 히브리 언어를 잘못 해석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배운 그들에게 아람어를 통역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역하고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축제요 기쁨이요 회복과 재건의 그런 감사주일을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건강한 강단이 되지 못하고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이나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갖고는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없고 죄만 더해갈 뿐입니다. 욕심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리하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초막 안에서 그들이 풀로 지었던 초막 안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읽어준 말을 밝히 하리라 12절. 그렇죠.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수종 들은 종들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란지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는 뭘로 지었습니까? 전부 죽은 나무 대리석을 갖다가 지었지만 오늘 이때는 초막을 짓는데 들로 나가서 들풀이 살아있는 풀로 그 초막을 지어라. 가지가 무성한 나무로 초막을 지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구조, 어떤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초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이 땅에 오심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죠. 그때 거하시단 말을 스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막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런 축제의 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가 내 건강 때문에 나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시험들만 해도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했는데 내가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하니 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다. 너희가 은혜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천사처럼 대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를 원수로 만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정말 탐나는 심령이 누군지 압니까? 은혜가 살아있는 심령, 은혜가 살아있는 가정, 은혜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성전에는 언제든지 그 독생자의 영광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 말이 뭐예요? 고난이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깊은 감사를 못 누렸는데 오히려 다 무너지고 나서 초막으로 지은 그곳에서는 감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기록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 없었어. 초막절을 그렇게 많이 지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왕정 시대죠.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들도 진짜 그 초막절을 그렇게 감사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날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잘 지은 성전보다 초라하게 지어진 천막 성전을 보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멋들어지게 짓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푹신한 의자에서 정말 여유있게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일까요? 예전에 그저 말씀 따라서 16길 26길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부흥이만 일어났다면 천막집에서 가마이 떼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더 은혜가 있었을까요? 인본주의입니까? 진정성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진정성이 사라진 겁니다. 해보십시오. 기도는 할수록 더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데 그게 방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정도로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의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자꾸 사라집니까? 왜 폼 잡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망조입니다. 하나님은 초막 안에서 의리한 성전에서 발견하지 못한 인간 스스로 만족했던 그 왕국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은혜를 초막 안에서 발견케 하십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교회 행사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의식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먼저는 육실의 생활에 얽매이는 죄를 벗고 자유를 얻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와 신앙의 실패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더 유익한 고난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 오히려 감사하는 순간들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결코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아픈 가슴들을 기억들을 서로 덮어줍시다. 이것이 함께 고난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까지 참여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